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또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모든 저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이게 이제 저주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 역출애굽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만민 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것이 너희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라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나거든. 내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전인이 들어가는 거죠.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제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면은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징계와 같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또 그 아버지의 마음엔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킬 때는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 돌이킴의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내가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땅끝에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도 돌이키실 것이다. 거기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계속하고 있고, 또 너에게 선을 행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마음에 약속의 징표를 두어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기도 하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인 거죠.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쫓겨난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 너희를 돌이키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들 모두 행함으로 다시 약속의 땅에 재출애굽을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나 바다 밖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말씀이 훨씬 더 가까이 있죠. 그리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행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은 약하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지 우리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의지라고 하는 이 will이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가 이 의지 안에 있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지 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것은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발산이 이제 조주의 산인데 거기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설치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상징적인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죠. 약속의 땅에서 너희 날이 멀지 길지 않다. 이것은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들에게 증거를 삼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고대의 전형적인 두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또한 언약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들을 불러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면서 순종과 불순종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해라. 이것이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의 생명이시고 너의 장수이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안다면 그 왕의 법을 따라 살 때에만 너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우며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나 너희가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고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여 끔찍한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열방에 흩어진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땅을 돌려주시며 그 번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이 역사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사랑과 말씀을 청정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수상을 버린 빈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탐욕을 따라 움직이던 손발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환경과 처지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회심한 우리의 기대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까이 두셨습니다. 높은 하늘 위나 넓은 바다 너머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멀리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장수이며 완전한 복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망과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야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며 배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